안녕하세요. 이상호와 세상의 읽기입니다. 세상 읽기지만 오늘은 천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천국을 잘 몰라서 죽어서나 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은 물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 천국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로 가르치신 게 바로 이 천국인데 말이죠. 신약 성경 복음서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매주 예배당에 출석하지만 천국을 잘 모릅니다. 또 천국을 구원과 헷갈려 동일시하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단인 구원파의 주장과 비슷해서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과 천국을 잘 모르면 이단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또 실족해서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한다거나 교회에 다녀도 삶의 목적을 몰라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소홀한데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의 일과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해도 구원과 천국을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구원과 천국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자 핵심인데도 이를 잘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걸 몰라서 한동안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건성으로 다녔습니다. 공부는 안 하면서 책가방만 메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던 때처럼요. 그러던 중에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귀담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뒤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원과 천국을 알아볼 텐데요. 구원은 구원이고 천국은 천국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마침내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어서 별개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죄인을 구원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앞서 구원의 개념을 먼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천국보다는 되게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대속해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따라서 믿음 외에 뭘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를 두고 종교개혁자 켈빈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마치 물에 빠져 의식을 아예 잃은 사람을 주님이 강한 손으로 건져 올리신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민다거나 주님이 던져주신 줄이나 튜브를 잡고 스스로 나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외에 사람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믿음 외에 성결이나 무슨 결단, 헌신과 봉사 등 구원에 다른 어떤 무언가를 첨가하는 순간 이단이 됩니다. 예컨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애굽 군대에 쫓기다 보니 마지못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을 통해 미리 구원을 보여주셨죠.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바에 따라 엄청난 계획과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우리가 달리 할 일이란 없습니다. 구원은 또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특별 사면을 받아 감옥에서 이제 막 출소한 상태와 같습니다. 영화 보면 죄수가 감옥에서 나오면 아는 사람이 두부 줘서 먹잖아요. 이때가 딱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도 이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이어서 광야 생활을 마친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통해 천국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자라고 하시지 않고 천국이 왔다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로 go를 쓰지 않고 온다라는 뜻의 come을 썼습니다. 더 정확히는 현재 완료형인 has come입니다. 천국이 이미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동안 감추어져 있던 천국이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천국이 오는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입니다. 여기서도 go가 아니라 come이죠. 간단한 영어만 알아도 천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도 올 내자를 써서 내세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현세고요.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외면서도 천국을 오는 나라라고 이해하지 않고 맨날 천국에 간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평소 운전할 때 기독교 방송인 극동방송 라디오를 늘 켜놓습니다. 극동방송에는 매일 찬양과 기도와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 대부분이 자꾸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교인들도 천국을 막연하게 가는 어떤 장소로 이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천국을 가는 곳으로 인식하다 보면 거짓된 간증에도 속기 쉽습니다. 천국에 가봤더니 황금길이 펼쳐져 있고 황금으로 지은 집이 있더라 라는 식의 간증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럼 천국이 오는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미리 보았던 완성된 천국이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시작된 천국이 왕성하게 자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천국이 지금도 막 자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이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도 번창함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앞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도 그럼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시간으로는 더딘 것 같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빠르게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다만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기에 그때만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이야기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